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17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고 갈 짐을 땅에서 꾸리세요. 에워싸인 도시에 사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져 버리겠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나 큰일 났네, 상처 때문에.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생각했어. 이건 질병이니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내 천막집이 황폐해지고 내 천막 줄이 죄다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자식들이 나한테서 나가버렸어. 하나도 없구나.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세워줄 사람이 없구나. 목자들이 멍청해서 야훼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소리가 보세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크게 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북쪽 땅에서부터.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압니다, 야훼여.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과 자신의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야훼여,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정의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분노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줄어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족들 위에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키고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를 끝장내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이제 17절에서 에워싸인 도시에 사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그 옛날 전쟁의 하나의 양상이죠. 성으로 들어와서 성을 이제 그 성을 쌓고 지키니까 이걸 공격하는 방식은 그 성을 이제 둘러쌉니다. 에워쌉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얼마 동안은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버틸 수 있죠. 먹을 것도 있고 뭐 그러나 그게 한없이 버틸 수 없잖아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한정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 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 무슨 관계 시설이 잘 돼서 그 안에서 또는 그 안에 우물을 파고 그 안에서 뭐 충분히 물을 길어올 수 있는데도 거의 없었겠죠. 그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어떤 그 굉장한 곤경에 이제 쌓인 것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얼마 동안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살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아, 거기서 버틸 수 없으니 들고 갈 짐을 우선 꾸리시라. 아, 여러분들의 계산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 안에서 버티고 있어라. 버티고 있기만 하면은 내가 그 구출해 주겠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 주겠다. 그런 거면은 뭐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겠지만
하나님 뜻은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져 버리겠다. 즉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그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이제 바라셔서 또는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뒷줄에 있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하여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괴로워야 그들이 깨달을 것인가? 아,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곤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내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거죠. 그들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 심지어 우리의 의미, 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번영, 행복, 평안,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지금 공부 시작 전에 뭐 우리의 그 어떤 메디컬 컨디션 뭐 암이니 뭐 심장 문제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암도 그렇죠. 옛날에 뭐 한 50년 전만 해도 무슨 암 치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리면 그걸로 되게 이제 죽는 거죠. 고통스럽다가. 그 암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맹장염 같이 지금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뭐 100년 전 같으면 되게 죽었겠죠. 결핵 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어, 그런 불행한 일을 많이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어떤 법칙, 자연의 이치를 탐구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그런 불행이 덜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도 더 풍부하게 얻을 수가 있고 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법칙을 우리들이 여기에 반드시 법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참, 그 올바른 이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이치에 따라 살 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덜 불행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철두철미 그 창조주의 손에 이제 달려 있는가 하는 걸 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뭐 한 30년도 조금 넘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은 이제 공학 그 전공한 이제 교수였는데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를 할 수 있고 음, 멀쩡한 인간을
시험관이나 뭐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도 어떤 신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있겠는가. 근데 그때 제가 뭐 준비했던 생각은 아니지만 그때 저한테 드는 생각이 그런데 그,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그렇더라도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뭐 성경이 아주 심오한 철학적이고 뭐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뭐 우리가 펜이 하나 있다. 그럼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거다. 우리 인간이 이 삼라만상 가운데 존재하는 의미는 이거다.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어, 만약에 인간이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면, 우리를 하나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사실 그 암중모색이라 우리 인간들이 그냥 규정하는 그 뭐 규정이 어떻게 옳다고 하는 그 자의적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든가 아니요 창조주도 부인하고 뭐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뭐 어떤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그것도 뭐 모르는 사람도 더 많겠지만 알고 그러나 그건 그 책에 적혀 있는 건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본래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내 삶에다 부여하고 인간에다 부여하고 살아가든가.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 깨달음, 깨달음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뭐 IQ가 한 5천쯤 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역사 이런 지식을 또 과학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럴 때 이제 그 어, 바로 오늘 18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이거 뭐 그냥 괴롭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괴롭게 해서 아, 인간이 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 자신이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또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19절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하는 소리가 나 큰일 났네. 상처 때문에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낫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도 그렇죠. 저만 해도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며칠 지나면 낫는 걸로 생각을 했고 어깨가 아프다 해도 어깨 계속 쓰면 그 아픈 어깨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 나이 40 벌써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어깨 아플 때 계속 쓰면은 오히려 무리해서 인대가 더 상하고 더 상해서 찢어지든가. 그러니까 상처가 이제 어렸고 젊었을 때는 당연히 낫는 줄로 생각했던 상처가 낫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뭐 혈압이 올라가다가도 저절로 떨어지겠지. 그거야 뭐 나이 10살 그럴 때 어쩌다 혈압이 올라갔더라도 대개는 이유가 있고 그냥 잘 쉬거나 이러면 다 정상화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어떤 그 치유의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힘이 원리가 이치가 있으니까 났던 건데 이게 이제 잘못되게 근본적으로 잘못되면은 상처가 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 과학적인 용어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뭐 하다가 여기가 지나치면은 이게 위에다가 전달을 해서 좀 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나치면 덜 하게, 모자라면은 더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가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 이래야 이제 그 생체가 유지가 되는 건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게 되면은 이게 나빠지게 되면은 더 그쪽으로 가게 하고, 더 가게 하고, 이제 이것이 소위 파지티브 피드백이 듣기에는 뜻- 뜻은 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른 용어로 악순환입니다. vicious cycle, 악순환. 그게 이제 계속되면 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어, 이 상처가 잘 안 날 때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생각해서 이건 질병이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곤경을 당할 때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여자들보다 남자한테 더 흔한 반응, 현실 부정입니다. denial, 부인, 현실 부인. 괜찮을 거야. 이건 질병이야. 얻어맞은 상처라고 했는데 이건 질병이야. 내가 견딜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그 사인이고 경고를 아이고 뭐 질병이니까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보니 내 천막집이 황폐해지고 물론 이거 베두인들 유목민들의 표현이니까 그런데요. 물론 문자 그대로 천막집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몸 또는 내 경제적인 형편 또는 내 가정적인 상황, 내 사회적인 관계, 모든 게 다 해당되죠. 이게 황폐해지고 내 천막 줄이 죄다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는 것이 가족, 자식들이 나한테서 나가버려서 하나도 없구나.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그, 그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식들이 없으면은 자기는 이미 쇠약해졌고 늙었는데 그 뭐 내가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어떤 기력도 없고 여력이 없어서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씌워줄 사람,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거는 뭐 자명하고 게다가 나를 도와서 또는 내 대신 내 이 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씌워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요. 지금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다시 나오지만 이 구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이 참 독특한 게 히브리 말에 시제라는 게 없습니다. 미래, 현재, 과거 이 시제가 없어요. 그 언어에 시제가 없다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런 시제가 없어요. 다음 두 가지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크게 말해서 완료형하고 미완료형 이 두 가지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완료, 미완료는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고 현재의 사건일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후면 이 집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미래 완료 아니겠습니까? 3개월 후에도 이 일은 하나도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이제 미래 미완료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이제 그 구분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일을처럼 말을 하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을 말을 하는데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구속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예언적 미래라고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예언적 미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씌워줄 사람이 없구나.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의 모습이지만 이미 이제 예언으로 주어졌을 때는 확실한 일,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구약에 특별히 나타난 어떤 그 생각으로 볼 때 이게 현재냐 미래냐에 달려있는 시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 큰일 났네 상처 때문에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생각했어. 이건 질병이니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내 천막집이 황폐해지고 내 천막줄이 죄다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자식들이 나한테서 나가버렸어. 하나도 없구나.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그러니까 나도 기력이 없고 나한테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씌워줄 사람이 없구나. 이건 뭐 엄청난 곤경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조만간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 20절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는 말이겠고 21절에 이제 거기 대해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멍청해서 야훼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들은 앞에 그 3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 3장 15절 그러고는 너희를 위해 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너희를 양떼처럼 먹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배 계층, 그들을 다스릴 자들을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스릴 자들, 다스리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고 먹여줄 자들이 멍청해서 다른 어떤 멍청함보다도 야훼를 찾는 어떤 그 지혜가 없다. 여기 이제 멍청하다고 쓴 말이 앞에 8절하고 14절에서요. 8절에서 하나같이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14절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할 때 당연히 이거 똑같은 말을 여기다 쓴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서 멍청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통치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다른 민족들의 어떤 뭐 소위 지혜자들이나 일반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를 것이 없다. 그 다를 것이 없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야훼를 찾지 않으니까. 야훼를 찾지 않아서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야훼를 찾는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여러 1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이 21절이 가장 핵심적인 귀절로 보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해서 이제 미안하지만 벌써 여러분 저한테 들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의사 시험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이제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랑 조금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너 자꾸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때 같이 시험 치는 입장이고 왜 그러고서 공부하는 데서 그랬더니 묻지도 않는데 자기 가까운 그 친구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 놈들은 떨어지고 안 한 놈들이 붙으려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붙고. 그러니까 참 정말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지 아마 그 사람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 이 야훼를 찾는다.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존과 번영과 존재와 의미가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 하는 걸 믿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치를 찾고 토론하고 내가 혹시 내 어떤 어리석음에 이끌려서 이 이치를 찾는 대신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그 좀 엄밀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거고 학문 세계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더 자기들 나와 같은 훈련을 받았거나 더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의견 내가 이렇게 생각해 된 근거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이제 이런 이 사회가 민주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거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이치와 법칙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어,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그런 어떤 학문 활동이나 이치를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말이 아주 좁게 이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사상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목사님은 귀여운 분입니다.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아주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그냥 맨날 전도만 합니다. 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 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시험을 치죠. 그게 답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제 낙제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그 깨달음의 그 한마디가 그때 성령을 성신이라고 성신도 시험에는 쩔쩔매시는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신도 시험에는 쩔쩔매시는만 하고 결국 졸업을 못하게 되는데 뭐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수님들 기도하십시다 하고 뭐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서 졸업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이 주님께서 이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를 졸업시키시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아멘 다들 아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졸업시켰다고들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국한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아, 야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치를 따져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과학을 발달시키고 이치를 따지면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전해지는 게 사실이고 풍요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훼를 찾지 않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결국 보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
작죠. 인간의 능력이 뭐 참 크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작죠. 제가 참 깊게 공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그 소아과 소아정신과인가 의사 로버트 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많은 그 인터뷰도 하고 부모와도 인터뷰하고 그, 그 사람은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면서 그 안에서 문학도 가르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소아 뭐 이 세상에 가장 학식이 많고 어떤 두뇌가 뛰어난 학자, 철학자라고 해도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 6살짜리 아이를 해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왜 우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저 괴로움이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작은 것이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에게도 그 문제가 되지만 그 지도자들로 세워준 사람들이 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뭐 하나님을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도 있고 인간사 복잡한 일을 사실 우리 인간이 정확히 판단할 능력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은 것도 그것도 멍청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에서도 내 고집이나 어떤 그 미련함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이제 찾으려고 하지 않은 그것도 멍청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이제 찾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야훼를 찾지 않는 것이 멍청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멍청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은 그 지배 그러니까 또는 지도자 뭐 정치적인 지도자가 주로 여기서 이제 일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21절의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묵상한 부분이고 여기 그 박동현 교수가 이제 하신 말씀은 지금 아까 그 미련하다고 하는 말이 8절 14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미련함을 가리킬 때 쓰인 것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 유다 통치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의 지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음을 느끼게 한다. 이 야훼를 찾지 아니함으로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찾지 않는다 야훼를 아니라 야훼가 동사보다 먼저 나와서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는데 특별히 이 다라시만 이 찾는다고 하는 말은 구약의 용례를 보면은 뭐 왕이 깊이 병이 들어서 그 왕조가 이어져 나가기 어렵다든가 또는 전쟁이 나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든가 또는 야훼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에게 닥칠 재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을 때 그때 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서 왕이 예언자를 통해서 야훼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특별 용어 비슷하다. 야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야훼께서 예언자에게
이제 청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국가의 어려움 상황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을 그 개역 성경에서는 주로 야훼께 묻다, 여호와께 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겼고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는 주어가 왕들을 가리키는 건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야훼의 뜻을 받들어서 야훼의 백성을 잘 돌보고 이끌어야 할 책임을 맡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도움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는 목자들은 미련하여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목자들이다. 무엇보다 이제 야훼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없는가? 이제 이것을 그 앞에 야훼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에 와서 우리가 보건대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뭐 자연 법칙도 그렇고 인간 사이의 관계, 뭐 모든 것이 다 해당되죠. 거기에서 야훼의 뜻을 찾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21절에서 이제 쓰인 동사가 박동현 교수의 지적대로 거기 동사가 몇 개 나오는데 전부 다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치 유다가 이미 망하고 백성이 흩어져 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 확실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확실할 때에는 이미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완료형 동사를 쓰는 이른바 예언적 완료가 여기 쓰인 것이다. 예언적 완료가 여기 쓰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특별히 왕정일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민주사회에서 와서는 그러니까 아, 야훼를 찾는 아, 지도자를 선출할 책임 또 지혜 이게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나눈 식으로 옳은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을 배우라. 배우라. 옳은 일 하기를 배우라. 그 배우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마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 또 그 시제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수동태도 있고요. 또 사역동사 뭐 하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강조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기본형이 이제 라마드인데 그것의 강조형 PL형이라고 해서 리메드 이렇게 되면 열심히 배워라. 틀림없이 배워라가 아니라 가르쳐라 이렇게 됩니다. 완료형 그냥 능동형인데 이걸 강조형, 강세형으로 PL형으로 바꾸면 라마드가 리메드가 되면 가르쳐라 이렇게 돼요. 참 재밌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하여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때를 분간하려고 하는 소위 깨어있음 그리고 이치를 많이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다해서 야훼를 찾는 거, 그것도 거꾸로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 의미의 통일성이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것이겠어요. 사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거,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자녀들을 돌보는 거, 다른 사람들과 이 모든 것에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야훼를 찾습니다. 따라 야훼를 찾는다. 이렇게 되면 참 얼마나 그것이 그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는 야훼를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건 멍청해서 그런 까닭에 지배계층의 그 멍청함은 너무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한마디로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려서 소리가 보세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크게 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북쪽 땅에서부터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황폐한 곳, 그 지도자가 야훼를 찾을 생각이 없던 그 땅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 징계 세력이 북쪽으로부터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다가온다. 그 23절에서 25절은요. 우리 그 새한글 성경에는 이제 괄호치고 예언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23에서 25절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예루살렘이 한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압니다, 야훼여.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과 자신의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야훼여, 저를 징계하시더라도 정의롭게 하십시오. 정의롭게 하라고 하는 건 불의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알맞게 맞춰서 딱 그 맞는 정도만큼 해주십시오. 화가 났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 알게 화가 났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화를 우리에게 분노를 다 쏟아버리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아예 없어져 버릴 거예요. 주님의 그 분노는 그만한 위력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예레미야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주님의 노여움을 쏟아주십시오. 저희에게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족들 위에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그래서 그들이 이 야곱을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를 끝장내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 주님 그들에게 노여움을 쏟아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그들이 또 나타낸 포악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징계가 또 따릅니다. 그러나 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징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대로 그냥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저희에게 하지 말고 저쪽
하나님을 이제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집어삼키고 또 집어삼켜서 그들을 끝장내고 그가 사는 곳을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황무지로 만든 그들에게 쏟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요 다음 것은 이제 11장에서 이어지니까 오늘 요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주일날은 우리 김종보 형제 에, 새로 얻게 된 일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신데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의 생명이 되시고 저희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저희들에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이 삶의 모든 것에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의 형제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기쁨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남산원 심사도 있는 모양인데 주님 그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원장님과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심사 과정 모든 것 가운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 이 남산원이 평안하고 또 거기 거처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도 기쁨과 보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